자, 오늘은 사무엘하 10장으로 넘어갑니다. 10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의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생을 엿보고 탐지하고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들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먼저 여기 나오는 그 후에라는 말은 8장에서의 용례와 비슷하죠. 시간적인 즉 전후관계를 얘기하는 말이 아니에요. 서로 다른 두 내용을 연결시켜주는 그냥 단순한 접속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이 10장에 나오는 사건이 9장에 나온 사건 뒤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오히려 이 10장 1절부터 14절의 사건은 8장 3절부터 8절에 나타난 사건보다 앞선 사건이에요. 시간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 소바왕 하다데셀의 다윗에 대한 이런 도발은 여기 언급된 암몬과의 전투 뒤에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따라서 10장 1절부터의 이런 내용은 8장 12절에 간략하게 언급된 암몬과의 전쟁에 대한 보다 상세한 부연 설명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암몬 자손의 왕이라고 되었어요. 이건 누구냐면은 바로 사무엘상 11장에서 언급된 나하스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돼요. 그는 길라드 아베스 사람들을 치려다가 오히려 사울 왕에게 패한 적이 있는 이 사무엘상 11장에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 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을 수가 없었던 그런 왕이겠죠. 그런데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근데 나하스가 다윗에게 언제 이러한 은총을 베풀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죠. 여기서 그래서 학자들마다 또 여러 가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내용이 여러분 사실 정말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뭐 점점 기록이 발견되긴 하지만 사실 쉽지 않는 거죠. 근데 추측하건대 아마도 나하스가 다윗의 즉위식에 특사를 보내서 축하를 해줬을 것이다 하는 추측이 하나 있고, 또 대부분은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나하스가 그에게 어떤 도움을 주지 않았을까, 이게 보편적인 추측이라고 할 수 있죠. 어쨌든 여기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었다고 하는 은총,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던 히브리어 헤세드, 언약적인 호의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쌍방 간의 무슨 불가침 조약 같은 모종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는 사절단을 구성해서 암몬으로 보냈어요. 이 말은 나하스와의 친분 관계를 그의 아들 한운과도 계속 유지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뭐가 먼저고 나중이고 뭐 이런 거 다 따지기 앞서서 우리가 여기서 가장 먼저 얻어야 할 교훈은 뭐겠습니까? 다윗처럼 남에게 은혜 받은 것이 있으면 잊지 말아야 된다. 꼭 갚으려고 해야 된다. 이 인격적으로 그런 거 인격적으로.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먼저 사람이 되라. 정말 이런 인격들이 요새는 너무 부족한 말만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게 문제예요.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꼭 이렇게 분탕질하는 사람이 어디든지 있다니까요. 서로 은혜를 주고 갚았으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근데 꼭 옆에서 하여튼 이렇게 찔러댄다 그럴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의 호의에 대한 암몬 신하들의 오해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윗 세력이 확장되니까 염려하는 신하들이 분명히 그쪽에 있었겠죠. 어떻게 보면 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죠. 근데 은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저들은 당시 가나안 지역의 최강자 블레셋과 이웃나라인 모압이 다윗의 군대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사실을 들었을까요? 자기 나라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인 여건에 있어 의심하는 것이죠. 특히 이웃나라인 모압이 다윗에게 패배한 이후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이 사실을 보고 들은 그들에게는 다윗의 행보가 더욱더 경계가 됐겠죠.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에게 호의를 받아? 혹시 이래가지고 우리 다 먹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 여기 나오는 이 성은 이 암몬의 수도인 라빠죠. 라빠. 이 라빠 성은 당시 외부로부터 공격에 의해서는 좀처럼 함락되지 않은 견고한 요새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 성들이 꽤 있죠. 함락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성이 어디 있습니까? 다 인간의 생각이죠. 어쨌든 암몬 사람들은 경계심을 가지고 외국 사절에게 이 성의 내부를 보내는 것조차 아마 꺼려했을 것, 보여주는 것조차 꺼려했을 것임 틀림이 없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다윗은 소은 마음으로 암몬의 사신을 보낸 거예요.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의 순수한 동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나하스는 다윗의 참된 친구가 아니라 그 역시 사울의 적일 뿐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긍휼을 베풀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암몬 족속은 히브리인들을 미워했고 참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멸시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신을 보냄으로 베푼 긍휼을 받아들이지 못해, 이해를 못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선을 베풀어도 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다윗의 선의가 그래서 곡해되고 선한 동기가 그땐 편견으로 다 퇴색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될 일이 큰 문제가 돼버리는, 여러분 이런 일이 살다 보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있습니다. 한두 사람의 거짓말과 잘못된 해석으로, 오해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천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집니까? 이에 한운이 4절이 다윗의 신하를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벌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자, 이 어떤 일이에요? 남자의 권위를, 명예를 완전히 훼손하는. 네? 당시 남자가 군동지방에서 수염을 기른다는 거, 이건 명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수염을 깎였다, 노예처럼 취급된 최고의 수치를 당할 모습이라. 오늘날도 이렇게 하는 문화들이 아랍 사회에 남아있어요. 수염 깎이는 것을 죽음보다 더한 수치로 여기고, 동양에도 중국이나 우리 한국에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 그랬어요.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그래가지고 머리털도 안 깎고 수염도 안 깎고. 수염의 절반을 깎았다는 것은 이 얼굴 한쪽 면에 있는 수염만 깎고 다른 한쪽 면은 그대로 뒀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게 정말 보기에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 또 한 가지 뭐랬어요? 의복의 중동볼기까지 자르고. 그러니까 이 의복은 당시 입었던 발목까지 길게 내려오는 그런 통으로 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람인들은 다윗의 신하들의 긴 옷을 엉덩이 부 윗부분까지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나요? 이제 고대 이스라엘인들은 겉옷 속에 네일을 입지 않았으니까 그 엉덩이가 다 드러난 거예요. 얼마나 모욕을 당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큰 수치를 안겨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스라엘로 가서 화친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사람은 좋은 자들의 잘못된 충고에 귀를 기울인 결과 어마어마한 결과를 치러야 됐던 르호보암과 같은 똑같은 인격적으로 부족한 그런 삶이었어요. 분별력도 없고. 이런 모욕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다윗으로서. 그렇죠? 사절로 보낸 사람은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사이에서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일반이에요. 절대 모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사절에게 그러한 모욕을 줘. 그러니까 이건 암몬 족속이 공공연하게 전쟁합시다. 이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은 다윗의 세력이 더 커지기 전에 아마 한 번은 붙어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 주위 사람들에게도 주위 나라에게도 또 자기들이 이런 무시를 당한다 이런 것을 공공연하게 나타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이런 거예요. 자기 딴에는 지혜라고 여겨서 자신 있게 내린 판단이 실은 화를 자초하는 어리석은 일. 제게 제가 넘어간다. 이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지만 어쨌든 그런 거죠. 다윗이 선의로 은혜를 갚고자 한 순수한 조문을 이 한은과 그의 신하들의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또 스스로 자기는 영리에서 속지 않겠다. 과도한 의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련한 거라는 거예요. 참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요새도 보면 스스로 지혜로운 척하면서 상식을 넘어서는 음모론을 펼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뭐 유튜브에 한때 얼마나 그랬어요. 다 음모. 참 어리석고 무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먼저 믿을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사회가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잖아요. 이 한운의 음모론이 어리석었다는 것은 그의 대처 방법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즉 상대에 대한 모욕행위가 어떤 이익을 가져온다고 이렇게 수염을 반을 잘라버리는 모욕을 줍니까? 우리가 정말 행동을 잘하고 분별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과의 관계가 온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앞서 봤던 이 무비보셋의 행동과도 또 대조되죠. 이것도 제가 잠깐 이걸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무비보셋은 자신에게 베푸는 은총에 대해 감사하고 기뻐하잖아요. 끊어질 뻔한 그 대가 이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한우는 이 은총에 대해서 의심하고 오히려 그를 조롱해. 완전히 군명이 바뀌게 되는 것이죠. 다윗의 은총이 한 사람에게는 감사의 기쁨으로 받아들여져. 그러나 또 한 사람에게는 거부당. 자, 결국 이게 뭘 의미하느냐? 바로 우리 모습을 보자는 거예요. 우리도 한운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거부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음을 혹시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본문이 그것을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게 모든 사람에게 편만한 거예요. 하늘에 떠있는 구름처럼. 근데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느 한순간의 감상적인 생각을 의미하잖아요. 그건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100%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뭘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의심을 합니까? 말씀을 받을 때 왜 이렇게 골라 받으려고 합니까?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어디 있어요? 그냥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은총은 무조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취할 태도도 무조건적인 거예요. 무비보셋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반응이에요. 은총에 대한 최고의 반응이 바로 이것이다. 이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불안감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제 5절 보세요.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함으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자, 다윗이 어떤 생각으로 이런 말을 했을까? 먼저 저들의 수치심을 감추어 주기 위한 배려가 분명히 있었겠죠. 왜냐하면 이 라빠성에서 가장 가까운 여리고는 비교적 이스라엘 변방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접촉을 삼가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랬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암시적인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죠. 즉 여기서 머물다가 돌아오라는 말 다음에는 아무 말이 없지만 이는 분명히 그동안에 너희가 당한 수치는 내가 갚아주겠다. 이건 다윗에 대한 반항이잖아요. 자,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인가? 교회는 세상 사람에게 사랑과 은총을 베푸는 곳이에요. 어두운 세상에 생명을 전하는 빛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베풀지라도 세상이 교회를 오해하고 모함하고 대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점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암몬 왕이 다윗의 호의를 의심해서 거절하고 수치를 주었듯이 세상 사람들도 교회가 베푸는 사랑을 멸시하고 오히려 핍박할 수 있다. 이걸 잊지 마세요. 거룩한 사는 모습 때문에 고난을 당할 수 있어요. 참 모욕을 당해서 어처구니 없는 얘기를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이제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교회 생활이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 함부로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모욕과 멸시를 당하는 것도 정말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세요. 지금 교회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이유는 진리 위에 제대로 서 있지 않는 결과예요. 타협과 부패와 타락. 초대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고난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 진리의 터 위에 바로 설 때만 교회는 세상에서 어떤 오해를 받더라도 결국에는 빛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지키게 되기를, 또 나누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 또 분별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의 은혜를 받은 이런 암몬 왕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며 갚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핍박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나누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